저는 이렇게 뭘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걸 잘 못합니다. 이게 특히 작고 정교한 일들은 이제 손이 좀 투박해가지고 잘 못하는데요. 그래서 그냥 몸으로 때우는 걸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 뭐 어렸을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막 그 프라모델이라고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붙여서 만들고 하면은 이렇게 로봇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맨날 하면서 한두 개씩 부러뜨려요. 그래가지고 완성을 못 시키고 버리는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일을 깎으면 이제 과일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글씨도 잘 이쁘게 쓰지 못합니다. 아이케아에서 가구를 사서 만들면은 이렇게 한참 걸려요. 잘 하려고 이제 제가 하는 게 뭐냐면은 인스트럭션 매뉴얼을 하나씩 잘 읽어봅니다. 잘 따라 해야지만 그 단계가 다 있고 이게 잘 나와 있어가지고 내 생각을 추가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해볼까 이건 뭐지 하면서 필요 없으니까 버려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 인스트럭션 매뉴얼 그대로 하나하나 따라 하면은 결국에는 완성품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시키신 이 정교한 일들, 하나님께서 주신 인스트럭션 매뉴얼 그대로 자기 생각을 추가하지 않고 하나하나 해 나가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성소와 성막과 이 제사장 옷 이런 것들이 다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만드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냐고 질문을 했다면은 아마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실수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왜 금으로 꼭 해야 되지? 금도 모자란데 왜 은으로 하면 안 되지? 사막에 무슨 보석이 널려 있다고 이 귀한 보석들을 막 받고 거기다 이름을 새기고 이름을 새기다가 깨지면 다시 새로 가져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 더운 사막에서 이 금을 녹이려면 얼마나 더 덥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컴플레인하고 아니면은 뭐 일일이 나무를 막 재단하고 이제 잘라야 되지 않습니까? 막 바늘을 한 땀 한 땀 술을 놔야 되지 않습니까? 막 사막이니까 모래가 천지인데 막 모래 털면서 막 그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지만 그거 하나하나 그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의견을 추가하지 않고 하나님 시킨 그대로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제사장의 옷의 이제 일부분인 판결 흉패와 겉옷에 대한 이 인스트럭션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떠오른 이제 두 가지 단어가 있었는데 바로 순종과 믿음입니다. 함께 두 가지 살펴보시면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8장 1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파트, 인스트럭션 첫 번째 파트는 이제 대제사장이 걸쳐야 할 판결 흉패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은 그대로 가슴에 걸치는 거였는데요. 이게 정사각형 모양의 천이었습니다. 이제 에봇이 약간 그 앞치마 같이 생겼는데 에봇과 똑같은 그 모양으로 똑같은 패턴으로 그 사각형의 모양의 천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거를 금실과 청색실과 자색실, 홍색실을 막 꼬아서 만든 배실로 이렇게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그 네모난 모양 흉패는 한 뼘 정도의 길이였으니까 뭐 한 이 정도 됐겠죠. 이 정도. 예. 그리고 두 겹으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안쪽에 주머니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흉패 이 앞쪽에 그러니까 보이는 쪽에는 12개 보석이 있었는데 그게 3개씩 4줄로 하나 둘 셋 넷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었고요. 그것을 이제 금태를 둘러서 떨어지지 않게 이 흉패 앞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12개니까요. 이스라엘 12아들을 상징하는 거죠. 12지파를. 그래서 그 하나하나마다 지파 하나의 이름을 도장 새기듯이 이렇게 끌로 쳐가지고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 네모난 흉패를 금으로 만든 순금으로 만든 사슬로 이제 내 귀퉁이에 달아가지고 그것도 두 개는 이제 어깨 위로 돌리고 두 개는 이제 허리를 둘러가지고 이렇게 에봇에서 그 앞치마 같이 생긴 에봇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보면은 되게 프로세스가 다 굉장히 정교하고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그 재료들 있지 않습니까? 실도 그냥 실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귀한 실들을 꼬아서 만든 배실이었고, 그다음에 이게 보석 하나 하나 다 귀한 거고, 이것을 매는 끈조차도
금으로 만든 사슬이었습니다. 정말 귀하고 이 사막에서 구하기 어려운 것이고 또 그 재료 자체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흉패가 귀한 이유는 단순히 그냥 그런 귀한 재료로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29절 보시면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이 흉패를 이제 대제사장의 가슴에 붙인 이유는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정말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이 마음에 품기로 작정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너무나 사랑스러워해서 어쩔 줄 몰라서 가슴팍에 꼭 안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의 가슴으로 꼭 끌어안고 계십니다. 아이를 안고 있을 때요, 부모로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너무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걱정되고 내가 너를 진짜 목숨을 다해 지키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겠습니까? 어저께 제가 좀 늦게 집에 들어갔는데 아이가 자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약속하고 자기 방에서 자긴 자는데 어저께는 제가 사실은 너무 늦게 들어가서 우리 아이가 저희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딱 들어가서 침대에 눕는데 안아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땡겨 와가지고 꼭 끌어안고 잤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좀 우리를 그렇게 가슴팍에 이렇게 아버지가 자녀를 안듯이 우리를 안고 계십니다.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믿고 또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30절 보시면은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이 30절에 나오는 이 우림과 둠밈은 좀 우리를 의아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은 약간 좀 토속신앙 같기도 하고 점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일단 이제 성경 자체에서 이 우림과 둠밈을 그렇게 큰 비중을 두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뜻이 우림은 빛이고 둠밈은 어떤 사람들은 어둠이라고 하기도 하고 둠밈의 뜻이 온전함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 사용되는 횟수도 이제 성경 자체에서는 많이 나오지도 않고요. 우림과 둠밈이 사용되는 대표적 예는 사무엘상 14장인데요. 사울이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아직 이기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구든지 음식물 먹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아들 요나단이 그 얘기를 듣지 못하고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꿀이 있어서 꿀을 이제 지팡이로 찍어가지고 먹는 장면이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나서 그 사울도 그 사실을 모르고 이제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이 블레셋을 하나님 우리의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우리 누군가가 우리 중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때 판결을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우림과 둠밈입니다. 궁금하시면 이제 사무엘상 14장 41절을 읽으시면 되는데 나중에 근데 그 개역개정에는 사실은 우림과 둠밈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영어로 읽으시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요즘에 나온 새 번역을 읽으시면은 우림과 둠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어쨌든 이걸 사용했다는 건데 단순히 이제 점치는 것 같이 하지만 이거 자체에 엄청난 순종과 믿음이 필요한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원치 않는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었을 때, 근데 이미 결과는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손해보는 쪽을 원하셨다. 그러면은 잘못 던졌나? 하고 다시 던져보는 분이 계실 거예요. 만약에 내 자녀가 구글에 수십만 불짜리 연봉을 받고 취직이 됐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또 마음속에는 이 자녀가 또 선교를 가야 된다고 그런 부담이 생겼어요. 답을 잘 모르겠어가지고 이제 제사장을 불러서 우림과 둠밈을 던집니다. 근데
선교를 가야 된다고 나왔을 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순종과 믿음입니다. 이제는 뭐 우리가 둠밈이 필요하지 않죠. 당연히 믿는 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셔서 이제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이 direct access죠. 직통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도 하십니다.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영적 리더들을 주셔서 목사님들, 목회자들 주셔서 또 아니면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주셔가지고 그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지혜와 권고의 말씀을 또 듣게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때로는 어쩜 우리의 마음을 좀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럴 때 바로 순종과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나온 인스트럭션 매뉴얼은 겉옷을 만드는 인스트럭션입니다. 이 파란 천을 이 망토와 같이 중간에 이게 판초 알죠? 판초 그 우비 그 구멍을 뚫고 이렇게 딱 쓸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것이 이제 속옷 위에 겉옷을 입고 그 위에 그 앞치마 같은 애봇을 입고 그 위에 이제 흉패를 붙이는 건데 그 파란색 겉옷을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머리에 들어갈 구멍을 내고 가장자리에 이제 금방울과 석류 모양의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술을 넣어가지고 이제 번갈아 가면서 달게 했어요. 이렇게 달랑달랑하면서 이렇게 이제 35절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론이 그 옷을 입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러 성소에 들어가고 나올 때 몸이 움직이니까 방울이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럼 방울이 딸랑딸랑하고 소리를 내요. 그래서 그 방울이 울려서 그 대제사장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러 성소에 들어가는데 왜 죽을 걱정을 해야 되며 또 그 방울이 뭐라고요? 달아서 딸랑딸랑 거리면 하나님이 죽이지 않는다는 것일까요? 그 답은 다음 구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36절 보시면은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하나님께 성결이라고 하고, 또 다른 건데 대제사장은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이렇게 머리 위에 이게 거기에 이제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새기고 그걸 이제 그 머리 위에 이렇게 붙였어야 됐습니다. 관처럼 써야 됐었습니다. 38절에 보시면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그 패를 아론의 이마에 이렇게 붙여놓는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이 성물, 예물이죠. 관련된 죄책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담당해야 하는 일들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백성의 죄를 담당해야 하는데 자신도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불가능한 거였죠. 오직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분은 대제사장이 진짜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어떤 인간도 그걸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그 인스트럭션 매뉴얼 그대로 행해야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마에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금으로 써붙인다고 그 사람이 거룩해집니까? 아니죠. 방울을 붙이고 성소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들을 그대로 행했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거죠. 시킨 대로 다 하면은 네가 내 앞에 나와도 내가 죽지 않도록 너를 거룩하다라고 쳐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키는 대로 다 하나하나 따라한 것입니다. 신학시대에 오면서 제사장이 옷은 사라졌죠.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그 principle, 원칙이죠. 원칙은
동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십니다. 우리가 뭐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다닌다고 거룩해집니까? 우리가 매주 교회에 빠지지 않고 출석한다고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저는 침례교 목사이기 때문에 침례 주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는데요. 침례자가 이제 침례 받는 사람과 함께 물 안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침례자가 침례 받는 사람을 잡고 물에 이제 푹 담궈요. 몇 초 동안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물이 우리 죄를 씻어줍니까? 아니죠. 물은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침례자가 구원을 해줍니까? 그것도 아니죠. 침례자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침례를 받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순종으로 침례나 아니면 세례를 받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복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을 믿게 되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11월 7일에 사랑 나눈 축제를 하는데요. 정말 온 교회가 힘을 합쳐서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이름을 적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교회를 나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나왔을 때 복음을 들을 수 있어서 그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단순히 교회 한번 나오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교회를 나왔을 때 그 마음이 열려서 선포되는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죄로 멸망할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혼을 위한 기도는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신앙생활의 인스트럭션 매뉴얼인 우리 말씀을 우리의 생각을 추가하고 우리의 의견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하나 따라가고 복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우리의 인스트럭션 매뉴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견이 추가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따라가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 정말 그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가 그 약속을 믿어 구원을 받았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살아나는 축제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 이 교회 나올 터인데 그저 교회를 나오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왔을 때 그들의 마음문이 열리고 선포되는 복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입으로 정말 부르짖는 그 이름들이 다 이 자리에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